향기에는 좋은 향기가 있고 나쁜 향기가 있어요. 꽃향기, 좋은 향기죠. 개인적으로는 이 커피향을 참 좋아해요. 마실 때보다는 이렇게 갈 때도 나오는, 또 내릴 때 나오는 아주 참 좋은 향이 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로마, 향기,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이에요. 향기로, 좋은 향기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나쁜 향기가 있죠. 악취라고 하죠. 썩는 냄새. 괴롭죠. 사람을 죽이는 유독가스의 향기도 있잖아요. 향기를 좋다는 의미로도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 마음이 향기롭다. 어느 시내를 가는데요. 책방의 이름이 향기로운 책방이다. 그래 놨더라고요. 참 다정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향기롭다는 표현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성소에서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또 향기나는 기름을 법궤나 등잔이나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물두멍에 발랐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향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법궤 앞에다가 또 두었대요.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밖에는 대리석으로지만은 내부 벽에는 어떤 나무를 썼다고 그럽니까? 백향목, 향기나는 나무를 이렇게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요, 향단에서는 향불이 피어오르고 법궤 앞에서는 가루의 향기가 나고 성전 기구에서는 또 거기서도 향기가 나고 성전 내부에서는 백향목의 향기가 나오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1년 내내 뭘로 가득 찼다는 겁니까? 향기로 가득 찼다.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제물이었어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제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 받아들였어요. 구약에 들었던 그 향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2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의 냄새가 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영향력이에요. 그 향과 함께 오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향기에 젖어들게 되죠. 그것을 몸에 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참 감동 있게 봤는데 그 주인공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둡고 습한 반지하였어요.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부잣집의 운전사로 취직을 하게 되죠. 부자 사장은 아주 햇빛도 잘 들고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좋은 냄새만 맡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지하철 냄새가 난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독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가장 낮은 계급이 이런 좋지 않은 냄새를 주로 맡는 사람이고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좋은 냄새를 맡는 사람.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세계적인 그 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어디서 지하철 냄새가 난다. 운전기사는 자기 자신이 반지하에 산다는 것을 사장에게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반지하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하에서 나는 쾌쾌한 그 냄새가 있잖아요. 특이한 그 냄새. 그 냄새를 자기도 모르게 몸에 뱉던가 봐요. 그 냄새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냄새는 몸에 뱉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오늘 나에게 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전하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오래 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향기가 많아요. 그건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거나 모태신앙인 사람은 좀 보면은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만은 좀 열정이 없죠. 또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좀 미지근한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는 잘 안 갑니다. 혹시 탈선할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지만요, 다시 돌아와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이 그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느 계기에 딱 되면은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도 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조상에 보면은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른이 되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이 너희 몸에 배었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스스로가 뭘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살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향력을 너희들이 끼쳐야 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반대편에 있는 드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나와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 여러분, 전염병이 뭡니까? 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전염병이잖아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 당신도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가 전염된다. 아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바울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착안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서서히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요즘 그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그럼 뭐 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나만의 말투를 따라하지 말. 연예인들처럼 나만의 노래도 부르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왜 이렇게 금지를 하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문화가 침투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한을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죠. 그런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보이면은 죽이거나 수용소에 몇십 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엄하게 못하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서 싹을 잘고 자르고 했다 그래도 지금도 북한 사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에 따르면은 지하교인이 한 40만 명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용소에다가 가두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내 한 사람 믿으면 특히 옛날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처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내니까 나중에는 그 향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이 되고 그 향기에 젖어서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향기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악취를 생각해요. 만일에 여러분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서 향기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악취를 피웠더라면 아마 그 가정은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부인이 이단에 빠지니까 남편이 예수의 입제도 못 꺼내게 만들어요. 악취죠.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가정,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것도 좋지만은 그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의 향에 젖어들게 돼요. 나도 저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싶다.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면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다. 하나는 생명, 살리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에 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옛날 전쟁을 보면은 칼과 창으로 싸워요. 그러다 보면 온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성으로 돌아오는데 개선을 할 때 맨 앞에는 말탄 장군이 선두에 다 의기양양하게 가고요. 장군 뒤에는 향로를 마차에 싣고 그 향로에서 향을 피우게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이제 군인들이 쓰고 맨 끝에는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렇게 이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행렬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왜 마차에서 향을 피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피비린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향을 피우는 이유는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 향로가 이제 군중들 개선할 때 보면 양쪽에서 그 아군의 군중들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막 모여들 것이 아닙니까? 그럼 향로에 향불이 딱 지나가면은 이긴 쪽의 군중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아군의 군중들에게는 이 향이 어떤 냄새입니까? 승리의 냄새죠. 생명의 냄새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맨 끝에 잡혀오는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향기가 어떤 냄새일 것 같아요?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왜 그래요? 이제는 평생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냄새가 죽을 맛이죠.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다가 적용합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은 심판받는 마귀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냄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 왜요? 마귀를 따르면 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죽음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심판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 두 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반응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두 강도에게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좌편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비웃고 그래요.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결국 그 짧은 시간에 한쪽은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느냐 아니면 죽음에 이르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와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말은요, 생명을 살리는 냄새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냄새. 이 복음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생명을 살려요.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한한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옛날 아주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늘 잡혀가니까 항상 포켓에는 그 조그마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늘 놓고 다녔대요. 신약이 있는 조그마한 성경.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감옥에 가서 읽으려고. 감옥에 갇혀놨는데 감옥에 보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아는 목사님이 같이 잡혀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운동하는 그 마당에 나가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을 보고 가면서 뵀는데 그 얼굴이 보니까 절망의 얼굴이래. 시커매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독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뭐 그걸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얼굴이 절망으로 이렇게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한상 교수님이 어떻게 할까? 저 목사님에게 줄 선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포켓에 놓은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자기보다 좀 더 높은 단계니까
예수님과 같이 복음서를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복음서 있는 부분을 절반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드렸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의 감방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막 터지더라고요. 오가면서 봤더니 절망하던 목사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부활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이 되더라고요. 감옥이 부흥회를 들더라고요.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북한은 우리 남한에서 오는 방송을 감시하는 정보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방송만 전담하는 정보부원이 있대요. 이분들이 극동방송 하루 종일 성경 그리고 찬송, 기도, 설교 이 24시간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만 감시하다 보니까 받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다. 이 방송을 듣다가. 한 번은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요즘은 못 갑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목사님들이 북한에 많이 갔잖아요.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한 정보원이 몰래 찾아왔대.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찾아왔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자라도 평생 주체 사상에 있고 한 김일성만 섬기던 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 당신은 보니까 당신과 함께 하면은 예수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내가 절망했는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오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 모두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